할렐루야. 오늘은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초청한 날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믿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말할 때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도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더라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본이 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감동시켜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같이 사랑하시고 또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커스 단에 있는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메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톤이나 나가는 그 코끼리가 그 힘이 대단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부수고 그까지 말뚝쯤이야 조금만 힘쓰게 되면은 뽑아버릴 수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묶여 있을까요? 그것은 이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였을 때 이 코끼리의 발을 말뚝에다가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답답해 갖고 이 아기 코끼리가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발버둥을 칠수록 자기 발이 그 묶여 있는 줄로 인해서 더 아파지고 상처가 나니까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다 나중에는 포기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할수록 내 발만 아플 뿐이다 라는 생각을 깨닫고 말뚝을 뽑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자라서 나중에 몇 톤의 무게가 나가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되어도 말뚝을 뽑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갇힌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생각에 갇혀서 이 코끼리가 말뚝을 뽑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말뚝으로도 이 큰 코끼리를 묶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 합리성과 상식, 편견과 자기 주관 등으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말뚝에다가 묶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근데 이 죄를 씻어버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이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3분만 멈추면 뇌가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1분에 60번에서 70번 정도를 뛴다고 해요. 평균으로 잡아서 사람이 일생 동안 26억 번 정도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암이 없습니다. 뜨거운 피가 계속 풀럭 이렇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암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장 암은 없지만 심장 마비는 있습니다. 심장 마비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마비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보물찾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물찾기를 교회에서도 많이 했고 학교에서도 소풍을 가게 되면은 보물찾기를 하곤 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에다가 이제 선물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등수를 쓰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적어서 나뭇가지 그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걸친다든가 나뭇잎 밑에다가 놓는다든가 바위틈에다가 놓는다든가 그걸 갖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걸 다 감춰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다 그러고 와 뛰어가요. 그거 찾아봤자 별거 없는데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찾고 싶은지 부모 거기 쪽지를 누가 이쪽에서 야 여기 가기 전에 또 찾았다 하면서 좋아해요. 그러면 나머지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그 보물을 나도 찾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잘 찾는 애들은 또 많이 찾아요. 그래갖고 몇 개씩이나 가지고 가요.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친구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못 얻지만 이 친구가 깨평으로 주는 거야. 여러 개 있으니까는 내가 안쓰러워 보이는지 하나도 주고 두 개도 주고 그래서 저는 찾는 수고를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좀 줘. 그래서 그것을 몇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물로 받은 선물이 뭐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거 받고도 그렇게 좋아서 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쪽지를 만들어서 그걸 숨겨놓을 때 못 찾게 하려고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걸 찾을 수 있게 숨겨놓은 거야. 그리고 숨겨놓는 사람이 찾지 못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걸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쪽지를 숨겨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돌 밑에 있는 보물은 아니지만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놓는 보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데 이 숨겨놓으신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를 바라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마음이 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 보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는 바로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농축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인 것입니다. 전할 뿐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구절이 좀 쉽게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벅차게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데,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 벅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상처 입고 저렇게 아프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더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씻어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냥 육체적으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값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아니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선하게 보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여유롭고 배운 것이 많아서 세상의 이치를 많이 깨달아 인간관계를 아주 잘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공기 속에 먼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숨쉬고 있지만, 어떤 룩스가 아무리 높은 빛이 비춰도 보이지 않지만 햇빛이, 태양이 비추게 되면
여기에 얼마나 작은 먼지들이 많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게 되면 어느 인생이 죄가 없겠어요?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친다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겐 차별이 없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이해가 되어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오늘날도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믿지 않지만, 관심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그러나 사망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 있다고 하는 반전을 이 세상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심판 아래 우리를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죄값이 죽음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도망갈 수 없는 것에 누구나 묶어놓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잠자는 것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변명하거나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갈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억지로 나와 앉아있든지 할 수 없이 나와 앉아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음에 체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복할 수 없고 훼손되어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로 묵묵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발꿈치에 굳은 살이 매겨서 발꿈치가 갈라져 걸을 때마다 아픈 인생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덧 굳은 살이 배어 찢어진 마음으로 사는 이 아픈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그의 은혜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별로 부유하지 않은 흑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존 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가정에 어느 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9살짜리 아들 마이크가 그만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비용이 25만 불이나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억대가 넘는 한 3억 가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수술 비용을 도저히 어려운 형편의 이 주인공의 가정은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총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에게 총을 겨누면서 우리 아들 돈이 없다. 우리 아들에게 심장 이식을 해달라. 그렇게 총으로 위협을 합니다. 의사가 하겠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이식할 심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심장이 있어야 이식할 텐데 우리 병원에 우리 교회가 우리 병원에 우리 교회 심장이 많은데 병원에 심장이 없다는 거야. 우리 병원에 심장이 없다. 이식할 심장이 없다. 이 아버지는 총까지 들고 가서 의사를 위협했는데 심장이 없다는 건 맞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아들을 위해서 내 심장을 주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나한테 약속을 해라. 내가 자살하고 내가 죽을 테니까 죽는 즉시 내 심장을 꺼내서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 9살짜리 마이크에게 이 심장을 이식해달라. 그렇게 하겠느냐. 좀 위협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러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이 아버지가 자살하기 전에 이제 자살을 해서 자기의 심장을 이제 아들에게 이식하는데 그 전에 아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마이크, 마이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자기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심장을 구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심장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살하지 않아도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가 여전히 위협하고 있어요. 밖에는 경찰이 이렇게 다 포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온 심장으로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아내와 그 주인공이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캡처해서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a guardian angel. Right. Just trying to stay awake just for a minute, okay?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You always listen to your mother. You understand? Do what she tells you to do. She's your best friend. Tell her you love her every day. Now you're new. Too young for girls right now, but there's gonna come a time. When it does, you treat them like princesses. 'Cause that's what they are. When you say you're gonna do something, when you say you're gonna do something, you do it. Because your word is your bond, son, is all you have.
much easier with money, son. Don't smoke. Be kind to people. If somebody chooses you, you know, we talked about this. You stand up, you be a man. And you stay away from the bad things, son. Please. Don't get caught up in the bad things. There's so many great things out there for you. I'll never leave you. I'm always with you. Right there. I love you, son. I'll see you later.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면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곁에 항상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바로 여기에. 아들의 심장에 손을 얹고, 왜 그렇죠? 내 심장이 너한테 인식되어서 내가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니까 여기에 항상 있을게. 아빠, 다행히 새 심장에 들어와서 자기 심장을 주진 않았어도 여기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심장을 구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이 없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보물찾기를 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가 돼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진지하게 인생을 사시며 그 속에서 멋진 승리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잠깐 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내 모습이
내 DNA가 내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사건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것이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느냐 라는 것을 믿는 것은 각 개인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시며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화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만 이제 여러분의 오랜 세월 동안에 굳어진 말뚝이 있습니까?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 교회 처음 나왔거나 몇 번 나오신 분들, 그동안에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리라고 생각만 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누가 손을 드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주님 영접하시는데 지금 손을 들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저를 사랑하시어서 이 시간 이곳에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의 복을 찾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